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고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고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어제 아침에 서목사님이 유월절은 구원의 절기인데 그 구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갖추어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지. 그걸 갖추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낱낱이 종류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6월절에 하나님 명령한 종류가 몇 가지인가 한번 헤아려 봅시다. 첫째, 양고기. 또 둘째, 무고병. 또 셋째 뭡니까? 쓴나물. 넷째는 뭐 어째 가지고 띠를 띠고 또 그 다음에는 지팽이 짚고 또 그 다음에는 신을 신고 또 서서 그 몇 가지입니까? 7가지. 그래가지고 양피를 문설주와 지방에 발라놓은 그 집 안에서, 방 안에서 그걸 먹어야 6월절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해석했습니다. 그것 7가지가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은 제가 오늘 아침에는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 설명이 바로 돼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니 무고절이라 또 77절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무고절이라 하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6월절은 환란의 절기입니다. 6월절은 환란절기요. 환란절기. 어떤 환란인가 하니 전멸을 받는 환란입니다. 맏새끼가 죽으면 그 다음이 맏새끼 되고 또 그 다음에 맏새끼 되니까 이 재앙이 그치지 않았으면 위에서부터 모조리 싹 다 죽는 전멸 재앙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전멸 재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멸 재앙, 이 큰 재앙인데 이 재앙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멸을 당하는 재앙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멸을 당하는 재앙이 됐습니다. 그 전멸을 당하는 재앙이 된 사람은 사람도 죽지, 짐승도 죽지, 맏새끼로부터 자꾸들이 죽어가지, 또 자기네들의 보물도 다 뺏기버리게 되지, 보물 다 뺏기지, 또 맏새끼로부터
전멸을 당해가지 이런 큰 재앙입니다. 유월절은 전멸을 당하고 보배를 빼앗기는 큰 재앙입니다. 재앙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명하신 몇 가지요? 7가지. 7가지를 갖추어 가진 사람에게는 정반대로 재앙이 되지 않았고 구원이 됐고 또 보화를 뺏기는 것이 되지 않았고 보화를 잃었던 보화를 다 도로 찾는 일이 됐습니다. 그렇죠? 요 7가지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해방받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또 이제까지 종살이하던 데에서 모든 보화를 청구하는 대로 다 내줘서 보화를 가지고 지금 자유의 걸음으로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랬지만은 요 7가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도 전멸당하고 전생도 전멸당하고 모든 보화는 다 빼앗기고 같은 이 6월절 대환란인데 큰 재앙인데 이 재앙을 인해서 7가지 가진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큰 소득이 됐고 이걸 안 가진 사람들에게는 멸망과 모든 보화를 다 빼앗기는 일이 됐습니다. 그 간단하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 6월절 환란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되고 보배를 취하는 일이 됐더냐? 7가지가 있음으로 됐더냐?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7가지가 있었으면 구원이 안 됐겠느냐? 구원이 됐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거는 분별 없습니다. 다만 구원과 멸망은 요 7가지 있고 없는 데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똑똑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을 듣고 요 7가지를 딱 갖추어서 가졌다고 하면 거기에 장자 재앙과 보배를 빼앗기는 그 일이 생기졌습니까? 안 생기집니다. 안 생기집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요 7가지가 몇 가지라도 빠졌으면 헛일입니다. 그 재앙 그대로 받습니다. 요것을 똑똑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모든 환란이나 재앙은 전부 6월절 환란이라 재앙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환란은 이 7가지만 있으면 그 환란이 변하여 구원이 되고 그 환란을 통하여 큰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7가지가 없으면 이 신자들의 당하는 환란이
애굽 사람들이 당한 환난이 되고 맙니다.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때에 이 유월절 환난을 이 통해서 구원했지 유월절 환난 없이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구원과 해방과 큰 보화를 얻도록 그렇게 하시지 환난 없이 그렇게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꼭 엄따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난 재앙이 내기에 오는 환난이 질병의 환난이든지 무슨 갖다가서 가정 환난이든지 무슨 환난이든지 경제적 환난이든지 사업적 환난이든지 어떤 환난이든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이 올 때는 보다 더 해방을 주기 위해서 더 구원을 주기 위해서 보다 더 영원히 없어질 보화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이제 어제 아침에 서목사님이 그 해석을 다 하게 되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 7가지를 갖추어 가셨을 때에는 무슨 환난인지 자기에게 온 환난이 그것이 구원과 보화를 얻는 그 성공의 환난이 됩니다. 구원 얻고 성공하고 구원 성공이 되는 환난이 되고 이 7가지가 없으면 저는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에 당하는 멸망과 모든 실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단단히 명심합시다. 제가 이분에 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는데 저 뒤에 들립니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는데 이 환난은 분명히 유월절 환난입니다. 왜? 나는 주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환난은 유월절 환난입니다. 유월절 환난인데 이 환난을 통하여 구원과 자유와 성공을 하는 길도 있고 멸망과 실패와 손해를 종이 되는 자유의 반대 종이 되는 그 길도 있는 그 두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이 6가지를 7가지를 갖추어 가지려고 할 때에 7가지를 갖추어 가지려고 할 때에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7가지를 갖추어 가지려고 애를 써도 그만 갔다가서 한두 가지가 안 되지고 또 퍼뜩 됐다가는 또 안 되고 또 안 돼서 애를 쓰면 또 7가지가 갖추어지고 이렇게 계속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낮에 결국은 주님의 도우심으로써 7가지를 갖추어 가지고 이 환난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이 환난으로 인해서 나는 과거에 얻지 못한 구원과 자유와 또
보화와 평강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이 6가지 중에 빠지면 다시 뒤로 물러갑니다. 여러분도 알기 어려운 말인데 요 6가지를 갖추어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된 영과 육이 합한 새 사람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성도에게 오는 환난은 옛사람 벗고 새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새사람이 되면 글로서 구원과 해방과 자유와 큰 성공을 하게 되고, 새사람을 가지지 못하고 옛사람 그대로 있으면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큰 재앙을 받습니다. 그 환난으로 인해서 큰 멸망을 받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지, 그러기에 요 7가지를 갖추어 가진 사람이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된 새 사람입니다. 여기 새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새 사람 되면 환난으로 인하여 해방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환난으로 인하여 이제는 자유를 갖게 됩니다. 환난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손해봤던 것을 다 한꺼번에 배상받아서 수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으로 자기가 다시 일어서지 아니하고 옛사람으로 있으면 그 환난을 인해서 그 사람은 녹습니다. 그 옛사람으로 있을 동안에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달이고 2달이고 또 그대로 지내가 버렸으면 영원히 찾지 못하는 멸망과 실패와 모든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될 때에, 그때에 기독자의 환난은 다 6월절 성질을 띤 환난이기 때문에 7가지만 가지면 그 환난으로 인해서 해방과 자유와 구원과 보배를 얻는 일이 됩니다. 7가지를 갖춘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어제 아침에 그 해석한 그대로 예수님의 피 속에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으로 고난을 원하고 고난을 양식으로 무고병을 양식으로 무고병을 생각하니까 어제 아침에 해석을 다 했습니다. 무고병을 생각하니 힘이 납니다. 무고병으로 인내서 얻는 힘, 띠띠고 신신고 지팽이 짚고 일어서서 어서 출애굽하고 싶어서 어서 출애굽을 하여 어서 세상을 뒤로 두고 주의 인도를 따르고자 하는 이것을 어제 아침에 말씀했습니다. 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 사람 되게 하려는 것이요. 그 사람 됐을 때에 자유와 구원과
상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자의 환난은 전부가 다 유월절 환난이라. 요 7가지가 그 상징적으로 말했다고 말해. 상징적으로 말한 거 자체는 해석을 다 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 7가지 그것을 갖춘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과 같이 어서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 어서 하늘나라 가고 싶지만은 부득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서 여기에 있다 말했습니다. 죽기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독자의 환난은 전부 자기에게 멸망뿐이지 구원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신신고 지팽이 짚고 일어서서 주라 하면 갈 수 있는 요소, 주님이 오라 하면 어서 가고자 하는 요 사람이 누구냐? 중생된 새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된 자에게는 모든 환난은 그에게 구원과 해방과 자유와 성공이 되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거 없으면, 그거 없는 건 뭐냐? 이 7가지 중에 하나도 없으면 옛사람이라. 하나라도 없으면 옛사람이라. 옛사람이면 이 재앙은 왜 옛사람 놓고 옛사람 멸망시키려고 하는 재앙입니다. 기독자에게 옛사람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기독자에게 당하는 재앙이에요. 새 사람으로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런 거로 이것을 굳게 잡고 여러분들이 잘 새기면 깨달을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그 7가지를 낱낱이 해석했는데, 곡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곡이 뭐냐? 옛사람 붙고 새사람이라. 그 7가지가 자기에게 거슬려서 없을 때에는 썬나물도 안 먹으면 안 돼. 주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 이 고난을 자기도 주와 함께 진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고난을 원하는 요거 하나 쓴다면 요것만 하나만 없어도 자기는 자기에게 닥치는 환난은 전부 자기에게 멸망이 되고 맙니다. 그 7가지 어제 해석했네. 그걸 단단히 기억하고 그러기에 6월절에 대한 것을 깊이 깨닫고 나가야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와 안보에 대한 것을 증거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날도 설교할 때 설교가 거슬리는 사람이 있는 걸 제가 봅니다. 저는 그 설교가 거슬리는 그것을 어쩌든지 애통하면서 가슴을 찢으면 내가 이민이 왜 이름 됐는가 회개를 해야 기독자의 구원이 있지. 그거 없으면 기독자의 구원에는 참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자의 구원은 껍데기 발린 것이 아닙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로 돌아가십시다.